오늘 신명기 10장이고요.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개정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만들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지만 사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모세는 경외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묵상을 함께 시작하기로 바라고요. 12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개역 개정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끝나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경외,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공경하며 두려워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 사전에 또 보면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깨우침으로 그분에 대해서 놀라운 또 공경, 숭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손봉호 교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놀라운 하나님이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경외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본문은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출발을 하죠.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깊고도 포괄적인 이 영적 상태를 사실은 말 몇 마디로 우리가 온전히 다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경외에 대해서 정의한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모든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경외는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나를 올가매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케 하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토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사실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2세대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7장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해야 할 다른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해야 할 왜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3m짜리 거인을 상대하면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 장수가 골리앗 포함해서 6명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 물맷돌을 가져갈 때 보면 다 5명이군요. 예,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잖아요. 다 죽이겠다라는 거지. 내가 다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났을까? 내 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세상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봐요. 세상은 두려운 대상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예측 불가능의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이미 중년을 넘어섰으니까 그래도 인생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그래도 아쉽지가 않지만 자라나는 우리의 새싹들을 보면 야,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걱정되죠.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환경도 열악해지는 것 같고 지금 열도 현상 때문에 다들 무더위로 고생하시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미래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사실은 두렵죠. 근데 세상이 두렵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런 환경적인 요인보다 더 두려운 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이 사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청지기 비유 등 수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는 일인데, 내가 인생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내 자신의 꿈을 실현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의 삶의 그 초라함, 마지막 순간에 느끼게 돼.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제일 크거든요. 최고의 작품이라는 동화 속 내용처럼 사실 자기 자신 되게 보잘것없는 그릇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토기장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가장 사랑하는 장애를 가진 누군가에게 나를 주기 위한 귀한 선물, 작품으로 나를 만들었죠.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 그릇이 자기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야. 야, 너 광야에서 인생을 살아갈 거야? 아니면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거야? 광야에서 죽을 거야? 아니면 가나안에서 죽을 거야? 저는 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명 근처까지 가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가능하다면 그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순간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명이 없는 광야에서의 그냥 유랑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두렵지만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까 두렵죠.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포기해야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배를 버려두고 가정을 떠나고 내가 오늘 온통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것으로 인해 비워야 할 게 너무나 많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나안의 삶을, 사명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경외는 사랑으로 길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사랑으로 모든 길을 따르는 것,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세 번역에 보면 길을 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아니면 경외하면 복을 받으니까? 물론 이런 대답들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기는 여러분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의의 한계로 시작이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제한의 생명을 갖는 인간이기 때문에 에너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 아무리 높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임종을 연구했던 어느 유명한 사회학자가 사람들의 마지막 죽는 순간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바르게 살지 못한 삶을 후회하는 거야.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삶을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계속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한계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출발은 두려움일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누미러진 현상을 체험하면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의 시작이 나의 한계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출발은 두려움일 수 있지만 두려움으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신앙이 자라갈수록 경외감은 두려움에서 뭐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장 과정과 그대로 비슷해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혹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정에서 아버지 매우 엄격한 분이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죠, 아버지가 사실은. 컴플렉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러나 성인이 되어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게 되고, 또 내가 아버지가 정작 되게 되면, 야, 그 아버지의 엄격함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부성,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두려움은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명은 진짜 언제 시작이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명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두려울 땐 여러분 사명이 안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거든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주님이 다시 거기로 가래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 1호상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야. 두렵다라는 것. 왜? 신을 만나면 죽으니까. 두려움에서 시작된 베드로의 길,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사랑으로 마무리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 먹이고 치라. 그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쪽 방향을 향해 나를 전진하게 만드는 그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망,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 죄인, 깊은 죄인 의식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게 두려움의 신앙이거든요. 그 속에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자꾸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서 체인지가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용인은요, 시키니까 하는 거거든. 근데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돼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우리 박광열자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시켜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역시 제가 뭘 시켜야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을 섬겨야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때로는 내 걸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다듬고 그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모두를 위해서라면 참 중요한 체인지라고 생각이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움에서 출발하지만 그 다음 뭐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후반부에 가보면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죠? 사랑으로 모든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온 말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는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 생각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의 전두엽에 활동이죠. 이때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말한 잠언 9장 10절을 다시 풀이해 보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야. 그리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야. 그죠? 이거를 제대로 풀이를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삶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만큼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하고 뜻을 다하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여러분 가장 강조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도 엄청 강조하고 그죠? 오죽하면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을 여길 정도였잖아요. 구약에도 역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한여러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는 너를 버려 제성이 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늘 강조해서 표현을 하죠. 심지어 바울은 그 외의 것을 뺏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생명으로 이끄는 지식이 있고요.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지식.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들을 분류해 보면 여러분 딱 두 가지인 거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냐. 이게 성령의 핵심인 거죠. 우리를 생명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생명과는 상관없는 지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어. 왜? 사람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사실은 배워야 되잖아.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인문학은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지향. 그래서 모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과 모든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그 지식이 연결이 안 되지. 칼빈이 여러분 27살 때 쓴 책이 기독교 강해잖아요. 그죠?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겠지.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겠지. 근데 기독교 강의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지식론이에요. 지식론.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하거든요. 인간을 알지 못한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에 대한 지식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인간인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내가 진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갈 테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표, 꼴이겠죠. 그죠? 내가 왜 성경을 읽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거. 그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게 돼? 상대가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겁니다. 13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제가 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들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외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지식은 인격이 됩니다. 아는 것이 행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인격이 된다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게 행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내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되지 않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근데 그게 내 인격이 되어졌을 때는 내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란 뭐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야.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이 결론이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다면 지식이 깊어지고 그 지식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인격이 되어지는 지식이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모든 지식이 순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기도 하나. 그들은 하나님 안다고 알아. 마치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무엇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십자가가 정말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을 정돈하는 게 간편해져요. 순종하는 게 편안해져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 모든 게 다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된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존 맥스웰은 원래 목사님이죠.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누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잠시 성공합니다. 몇몇 사람은 행동을 갖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격을 갖고 영원히 성공합니다. 신앙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때 소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지식이 인격이 된 사람인 거죠. 지식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이 돼서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바뀌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